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즘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 아드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국세청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할머니, 손주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환급금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링크를 눌러주세요. 아니면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건강식품 드시면 암이 낫습니다. TV에도 나왔어요. 이 기계로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스님도 추천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에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속을 뻔했던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속이는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8세 되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큰일을 당했습니다. 손주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나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300만 원만 보내줘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손주 같았어요. 급하다고 해서 바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진짜 손주한테 전화해보니 그런 전화 한 적 없대요. 할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요? 제가 바보 같아요. 손주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당하십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TV에서 어떤 건강식품을 소개하더라고요. 암에 좋다, 당뇨에 좋다, 혈압에 좋다. 의사도 나와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믿고 샀어요. 300만 원어치나 샀어요.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환불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짜였어요. TV에 나온 의사도 가짜였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스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법회를 하셨어요. 이 부적을 사면 복을 받는다. 이 염주를 사면 애군이 물러간다고 하셨어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었어요. 부적도 사고 염주도 샀어요. 200만 원이나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스님이었어요. 경찰에 잡혔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쉽게 속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모두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아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의 것을 주의하세요.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강력한 표현입니다. 속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생각할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판단할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속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았습니다. 이웃을 믿었고, 친구를 믿었고, 가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람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 스님이 속이겠어? 의사가 거짓말하겠어? TV에서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스님 복장을 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아들이 사고 났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 세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됩니다. 재산 잃을까봐 두려움. 지금 안 사면 없어요. 놓칠까봐 불안함.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움. 두려울 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급하게 결정합니다. 확인도 안 하고 행동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건강식품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것 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싶습니다. 건강을 얻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쉽게 속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권위에 대한 맹신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스님이 추천했어요. 교수가 인정했어요.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쉽게 믿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도 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고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관심을 보입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외로운 마음에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권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유일하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복잡함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우리 세대에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 쉽게 믿습니다. 어머니,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이 앱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앱이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앱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착하십니다. 남을 의심하는 것을 나쁘다고 배우셨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해야 살아남습니다. 착한 것과 순진한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믿지 마세요.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은 좋지만 순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좋지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친절한 것은 좋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신 10가지를 들어봅시다. 첫째, 누가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세요. 소문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뒷담화했대요. 누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집은 원래 그런 집이래요. 이런 소문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문을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세요. 소문의 90%는 거짓이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면서 바뀝니다. 과장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누군가 할머니가 쓰러졌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퍼지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친구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소문이 이렇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이랬다며 전통을 들먹인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조상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전통이라고 하면 무조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교육받으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을 치료할 때 구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전통도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부터 이랬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옳은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유행하고 있고 평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유행입니다. 요즘 다들 이거 해요. 이게 대세예요.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유행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좋다고 해서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가짜 평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보십시오. 별점 5개, 후기 수백 개.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산 평가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 100만, 좋아요 수천. 모두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속습니다. 넷째, 성전이나 불경이나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불경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책도 사람이 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경이나 성경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같은 구절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책에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은 억측은 믿지 마세요. 억측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도 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차를 타니까요. 억측입니다. 빌린 차일 수도 있습니다. 저 약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비싸니까요. 억측입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웃으니까요. 억측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여섯째, 옳게 보이는 무슨 이론이나 무슨 주의에 의한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이론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도 바뀝니다. 과학도 발전하면서 이전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건강식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인가요? 누가 증명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많은 경우
과학적이라는 말만 붙이고 실제로는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일곱째, 상식에 맞는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상식입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상식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상식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감기에는 무조건 푹 쉬어야 한다 상식처럼 보이지만 가벼운 운동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상식처럼 보이지만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덟째, 당신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쉽게 믿지 마세요. 의견의 일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일부러 당신과 같은 의견을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 참 각박해요. 그러게요. 정부가 일을 잘못해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요. 이렇게 동의하면서 당신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언가를 팔거나 속입니다.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홉째, 상대의 의복이 훌륭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태도가 정중하다고 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믿지 마세요. 겉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양복을 잘 입었네. 믿을만해. 저 사람은 의사래.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저 사람은 태도가 정중해. 착한 사람이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명함을 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존댓말을 쓰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속일 생각입니다. 가짜 경찰, 가짜 은행원, 가짜 의사, 가짜 스님, 모두 진짜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10번째, 상대가 자신의 스승이라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스승입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스승이라고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스승도 틀릴 수 있습니다. 스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승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어떤 스님을 20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 스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 부적 사세요. 샀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이 돈 시주하세요. 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스님은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받으셨습니다. 스님도 속일 수 있구나. 스승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승의 말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10가지입니다. 소문, 전통, 유행, 책, 억측, 이론, 상식, 동의, 겉모습, 스승. 이 모든 것을 무작정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속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10가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사례 1, 소문을 믿고 관계가 깨진 경우. 72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친구와 40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가 할머니 뒷담화했대요. 저 사람은 인색하다고 했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 친구가?
확인도 안 하고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를 칭찬했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믿었을까? 40년 친구를 잃었어. 지금은 화해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문을 무작정 믿는 결과입니다. 살해 이 전통을 믿고 건강을 해친 경우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은 약 안 먹고도 건강하게 살았어요. 옛날부터 우리는 자연 치유를 했어요. 산에 가서 약초를 캐 먹으면 돼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대신 약초를 캐서 먹었습니다. 6개월 후 당뇨가 악화되었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약을 끊으셨어요? 당뇨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조상들도 당뇨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지금은 약을 먹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화된 건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해 3유행을 믿고 돈을 잃은 경우 75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인터넷 쇼핑을 처음 해보셨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 날 건강식품을 보셨습니다. 별점 5개, 리뷰 500개, 요즘 대세, 모두가 먹는 건강식품, TV에도 소개된 제품.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겠지. 30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받아보니 이상했습니다. 효과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리뷰는 다 가짜였습니다. 돈 주고 산 가짜 리뷰였습니다. TV 소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됐습니다. 회사는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확인해야 하는구나. 살해의 사책을 믿고 잘못된 치료를 한 경우 7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암은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항암 치료는 독이다. 자연 치유가 답이다. 책에는 의학 박사가 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추천사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책에서 말한 대로 자연 치유를 했습니다. 1년 후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수술했으면 완치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책의 저자는 가짜 의학 박사였습니다. 추천사도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살해 5억 측을 믿고 투자한 경우 7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투자 있어요. 코인 아세요? 지금 사면 1년 후에 10배 오른대요. 누가 그러던가요?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 친구가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들었대요. 모두 억측입니다. 확인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증권회사 사람이 말했다니까 맞겠지. 퇴직금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코인 회사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투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살해 유기론을 믿고 건강을 해친 경우. 69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TV에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이어트,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과학적, 의학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였습니다. 2개월 후 몸이 망가졌습니다. 영양실조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TV에서 과학적이라고 말한다고 다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살해 7상식을 믿고 기회를 놓친 경우. 77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스마트폰 못 배워. 그건 상식이야.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늙어서 안 돼. 하지만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옆집 80세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잘 쓰십니다. 영상통화로 손주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유튜브도 보십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한 게 틀렸구나. 지금은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살해 팔동이에 현혹되어 속은 경우. 71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정부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식들은 바빠서 부모 못 챙기죠? 맞아요. 계속 할머니와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 후 보험을 권유했습니다. 할머니는 쉽게 가입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으니까 나쁜 보험을 권할 리 없어. 하지만 그 보험은 할머니에게 전혀 필요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내야 하는 비싼 보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지하려고 했지만 손해가 컸습니다. 의견이 같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구나. 살해 구 겉모습에 속아 돈을 빼앗긴 경우. 74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경찰서 형사입니다. 할아버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할 리 없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가짜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도 확인해야 하는구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살해 10스승을 맹신하고 재산을 잃은 경우.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어떤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 절의 스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사를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할머니 시주하십시오. 할머니는 시주했습니다. 1천만 원을 시주했습니다. 스님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더 시주하십시오.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시주했습니다. 3년 동안 5천만 원을 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은 불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 돈으로 자기 집을 샀습니다. 신도들이 고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여러 곳에서 사기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받으셨습니다. 스승이라고 해도 맹신하면 안 되는구나. 이 모든 사례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10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소문, 전통, 유행, 책, 억측, 이론, 상식,
동액, 겉모습, 스승. 이 모든 것을 무작정 믿으면 속습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확인하십시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면 직접 확인하십시오.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어요. 끊고 손주에게 직접 전화하십시오. 이 건강식품이 TV에 나왔대요. 정말 나왔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친구가 당신 뒷담화했대요.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확인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5분 확인하면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화로 확인하는 법. 누군가 전화해서 아들이 사고 났다고 하면 일단 끊으십시오. 아들에게 직접 전화하십시오. 괜찮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경찰입니다. 은행입니다. 라고 전화하면 일단 끊으십시오. 그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방금 이런 전화 왔는데 맞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대부분 사기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법. 손주에게 부탁하십시오. 이 제품 좋은지 인터넷 검색해줘. 이 회사가 진짜인지 확인해줘. 인터넷에 사기라고 검색하면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후기라고 검색하면 진짜 후기가 나옵니다. 둘째,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누군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증거를 요구하십시오. 이 약이 암에 효과 있어요. 증거가 뭔가요? 연구 논문이 있나요? 임상시험 결과가 있나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지금도 그것이 맞나요?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요. 누가 좋다고 했나요?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어도 확인하십시오. 가짜 증거도 많습니다. 셋째, 시간을 두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진짜 좋은 것은 내일도 있습니다. 모레도 있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만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루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주세요. 그러면 사기꾼 포기합니다. 진짜라면 기다려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하루 생각한다. 급하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한다. 가족 모르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 덕분에 여러 번 사기를 피하셨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큰 결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도 될까? 경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사기꾼들은 혼자 결정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가족도 모르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라면 당당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세요. 친구분께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돈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약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반대로 생각 부작용은 없을까?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생각 정말 모두가 할까?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위험이 보입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됩니다. 여섯째,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무언가를 권하면 이 사람은 왜 이것을 권할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한 척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왜 친절할까요? 보험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건강식품 판매원은 왜 친절할까요? 건강식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투자 권유자는 왜 친절할까요? 투자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모두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 좋은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한 달 만에 몸무게 20kg 감량.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주름이 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자하면 한 달에 10% 수익. 상식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나한테 권할까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덟째,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건강 문제는 의사에게,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금융 문제는 은행에게.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짜 전문가도 많습니다. 진짜 전문가인지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과 길에서 만난 사람이 저 의사예요 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홉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무언가를 사거나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잘 모르면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계약서 좀 봐줘. 이상한 데 없니? 작은 글씨도 읽으십시오. 작은 글씨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을 잘 못하면 의심하십시오. 열째, 기록하십시오. 중요한 전화나 대화는 기록하십시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메모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10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증거 요구하기, 시간 두기, 상의하기, 반대로 생각하기, 이익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전문가에게 묻기, 계약서 읽기, 기록하기.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속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왜 이 10가지를 경고하셨을까요? 단순히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아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작정 믿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생각의 자유를 잃습니다. 판단의 자유를 잃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잃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남이 말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첫 번째 원칙, 스스로 생각하기. 남이 생각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가? 이것이 진실인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생각을 따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 옷을 살까 말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 말이 맞을까?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나? 를 물어봐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두 번째 원칙, 의심할 권리.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의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처님 자신의 말씀도 의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의 말도 의심하고, 책의 내용도 의심하고, 전통도 의심하고, 상식도 의심하십시오. 의심한다고 해서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스승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의심해도 됩니까? 스승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진짜 내 것이 된다. 내 말을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건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일 뿐이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세 번째 원칙, 실수할 권리. 스스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남의 판단에만 의존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점점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실수 안 하려고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안전했지만 재미없었어요. 요즘은 스스로 결정해요. 가끔 실수도 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유로운 삶의 네 번째 원칙, 변할 권리. 어제 믿었던 것을 오늘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 틀렸다고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이렇게 믿었는데 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생각되면 바꾸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못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져서 더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다섯 번째 원칙, 거절할 권리. 안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권유해도, 압박해도, 화를 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거절해야 살아남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여섯 번째 원칙, 질문할 권리.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이해 안 되면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왜요? 어떻게요? 증거가 뭔가요? 질문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무식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일곱 번째 원칙, 천천히 갈 권리. 남들이 빨리 가도 당신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남들이 이미 결정했어도 당신은 더 생각해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당신의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경고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10가지를 무작정 믿지 말라. 소문, 전통, 유행, 책, 억측, 이론, 상식, 동의, 겉모습, 스승.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직접 확인하기, 증거 요구하기, 시간 두기, 상의하기, 반대로 생각하기, 이익 생각하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전문가에게 묻기, 계약서 읽기, 기록하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의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속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